왜 나한테 선물 주나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에 실린 어린이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혜율아, 하율아,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갤럭시 S26. 주요. 갤럭시 S26? 예, 그래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최신 스마트폰일 것이고, 또 게임하는데 좋은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일 받아도 부족한 용돈과 상품권이 아이들의 선물 1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물론 그런 것들도 스마트폰도 용돈도 바란다고 썼지만, 그러나 1위는 아니었습니다. 1위는 뭡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응답자의 28.2%가 이 소박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생각으로는 값비싼 물건을 사줘야 애들이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들 가슴 속에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과 나를 안아주는 온기, 그리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그 시간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사라지고 말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영원히 기쁨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수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문 열면 창고 같은 그런 다락방,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지만요, 이 마가다락방은 사실은 옥상 위에 하나의 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자마자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 당당하게 거침없이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외침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 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곧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경노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장사판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저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인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전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곳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데 우리의 성전된 마음 속에 시기, 질투, 음란, 거짓,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을까요? 죄로 가득 찬 더러운 심령에는 결코 성령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회개의 역사를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 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부흥운동은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사경의 날에 일어난 길선주 장로의 정직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중 앞에 선 길선주 장로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내게 자신의 남은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그 돈 중 미화 $100를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지도자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온 회중 앞에 눈물로 회개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아무개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아무개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면서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러운 죄악이 떠나간 그 자리에 거룩하신 성령이 폭포수같이 기름 부음으로 임했습니다. 평양 시내가 뒤집어졌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야말로 대부흥의 선물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구원받고 그의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그는 평생 남을 해치고 물건을 훔치며 흉악한 죄를 짓다가 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사형수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고백, 아무런 공로도 없고 선한 행실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자격이나 착한 행실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시는 전적인 은혜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과거 철저한 불교 신자이자 미신을 행하던 김정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평생 행위로 공로로 복을 얻는 종교에 매여 살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건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개종하여서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가게에 뜻하지 않은 끔찍한 사고로 한쪽 손목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던 가족과 이웃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하더니 저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목사님도 그가 시험에 들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의 입에서는 모두의 귀를 의심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헛된 유혹을 멀리하라고 이 같은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두 손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록 한 손은 잃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불행과 육신의 고통도 그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목이 절단된 그의 절망만 보았지만 구원받은 그의 심령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선물이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죄악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울부짖는 저 예루살렘 백성들과 오늘날도 영적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주사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패악한 세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